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먼저 번에 6월 3일 주일 설교 이화균 목사님의 주일 설교 에스더 말씀 나머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더 당시의 상황은 BC 58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기원,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바벨론도 또 70년 제국밖에 안 됐어요.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은 벨사살 왕, 하나님께 신선모독,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었잖아요.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이 70년,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에 의해서 BC 539년에 메데 바사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1차 귀환이 BC 538년에 이제 귀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BC 483년대 요때니까요. 1차 기환, 그 다음에 2차 기환은 BC 458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떵떵거리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러면 떵떵거리고 유다를 멸망을 시켰는데요. 그 제국이 70년밖에 안 갔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고, 그 다음에 또 벨사살 왕이 굉장히 신성모독,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그릇으로 1,000명과 파티를 벌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으로 이제 술을 마시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성모독 하는 일을 했고요. 그 발사살이 그래서 그날 죽임을 당했죠. 벽에 메네메네 데겔 오바라신 손가락이 쫙 글을 썼죠. 왕의 나라가 끝났다. 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왕의 나라가 끝나가지고 네가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눠준 바 된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바사, 고레스가 이제 무혈 입성을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기환이 이제 BC 538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1년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돌아간 사람들이 수룹바벨, 그러니까 다윗의 예수님 족보를 이루는 다윗의 후손 있잖아요. 그 수룹바벨 돌아갔었고요. 수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같이 이제 1차 귀환을 할 때에 이제 5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바벨론에는요 한 200만 명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역사 를 보면서 그때 200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 살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저는 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5만 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많지 않은 거잖아요. 5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유다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워낙에 이 메데바사 제국이 워낙에 크잖아요, 넓잖아요. 127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 1차 귀환하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바벨론에. 메데바사에. 그러면서 이제 되어진 얘기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때. 그래서 연도수를 보면은요, BC 486년도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통치를 시작하고요. 이 잔치를 벌인 게 이제 BC 483년이고요. 이제 왕후가 폐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간택이 된 것이 이제 BC 479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만의 책략은 BC 474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 본 시간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자기가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하만의 모든 권한을 이제 모르드게가 갖게 된 거잖아요. 반지를 이제 빼주고 모르드게에게. 그러면서 조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7도에 그 조소를 이제 취소해달라 해가지고 왕의 반지를 또 인쳐가지고 이제 그 조소를 써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8장 11절에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13절 이 조소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14절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가 되니라.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먼저 가서 죽여라, 이제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다 백성을 죽이는 자는 가만 안 둔다라는 그 메시지잖아요. 왕도 가만 안 두고, 왕이 이제 워낙에 멀리 이제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유다 백성들도 공격을 해가지고 생명을 보호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덜덜 떠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이제 죽이지를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8장 15절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가는 베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가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전에는 어때요? 유다인이라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뭐 조롱하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너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포로된 신분이었지만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다인들이 유다인의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자리, 그 왕 바로 밑에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을 부러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고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라든지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왕 옆에서 왜 왕이 굉장히 이 사람들을 말을 이렇게 즐겨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결국 이제 이 모르드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누구죠?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이거 왕 바로 밑에서 관직을 가졌었잖아요. 그 왕의 술을 맡은, 아무나 안 내주는, 정말 철저하게 신뢰를 해야지만 내주는 그러한 그 직책을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3차 귀환, 또 느헤미야 때 3차 귀환까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결국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을 또 이렇게 중건을 하잖아요. 52일 만에. 그러한 일들. 결국 그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또 3차 귀환 되어진 것이죠. 3차 귀환도 되고,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는데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제 살린 거죠. 자,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나가라, 왕에게. 그리고 네가 안 나가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해.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할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말할 때요, 이제 에스더가 듣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다음에 이제 하만이 달리죠. 모르드게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가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니까. 그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잖아요, 먼저. 왕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알려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건졌죠.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에게 은인이에요, 은인.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긴박한 순간에 이제 또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르드게를 또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다 절을 했다래잖아요, 하만에게. 모르드게만 절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하만을 원망했겠어요? 모르드게를 원망했겠어요? 모르드게를 많이 원망했겠죠. 왜 저렇게 유발나게 말이지, 절을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다 진멸을 하냐, 진멸하게끔 하냐, 이런 원망을 모르드게가 들었겠죠. 그러면 하만이 있잖아요. 하만이 뭐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하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뜻이고, 그의 마음이 드러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아하수에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하수에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 문지기가 두 사람이 쏘곤쏘곤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거를 왕에게 알려서 죽었지만은요, 사실은 그 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누구겠어요?
와스디, 그러니까 왕으로 있다가 패한 그 와스디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드러내놓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왕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다. 그 세력 중에서 이제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키는 넷이 둘만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 다니고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면은 그건 누가 차지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하만 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꿍꿍이가 있었다. 또 그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로 인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요.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사람의 생명이요, 누구에게 있어요? 에스더에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복음 가진 성도들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까지 에스더는 귀한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다 잃고 나서 귀함을 알죠. 잃고 나서 귀함을 안다면 참 어리석은 거죠. 자, 에스더는 꽃인데요. 꽃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다사. 예. 자기로 말미암은 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별이라고 그러는데 나로 인해서 별이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별이 된 거죠.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노래하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죄악입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끝냈어. 영원히 거룩해. 나는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복음을 노래하라. 예.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따른 모든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에스더 9장 보면은요. 9장 10절에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날 있잖아요. 그 아달월 12월 13일. 예. 그날이 왔어요, 이제. 그래서 9장 2절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가급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왜냐하면 왕의 군대도 파견됐을 거니까. 3장 3절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모든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4절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또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이제 6절 유다인이 또 도송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왕이 있잖아요. 왕후 에스더에게 이미 이제 이렇게 도성수산에서 유다인이 500인을 죽였는데, 예,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는데, 자,
다른 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대의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내가 시행하겠다. 왕이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예. 그래서 그 9장 14절에 보면은요.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이 시체가 달리니라. 그러면서 이제 13일까지만 돼도 안 되니까 이제 14일에도 14일에도 이제 그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력하되 유다인들이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대적들에게서 그러니까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7장 16절에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달월 13일에 17절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절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래서 아달월 14일로 19절에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래서 이제 불임절에 대한 기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곤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22절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자, 하만이 비참하게 죽죠. 하만의 후손, 하만의 주변 사람들이, 하만을 따랐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 13절에 그 9장 13절에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그 말대로 9장 24절 말씀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저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죄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절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자 이제 하만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부활을 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로마 카톨릭이다. 중세 시기에 6,8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아기가 태어나면요. 중세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이제 카톨릭에 이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이제 카톨릭을 믿으면은 어때요? 전도가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를 이제 유아세례라 해가지고 물을 뿌려서 근데 어디 또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그 그리스 정교회인지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아기를요. 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가 막 사시나무 떨도 떨고 뭐 그거 놀래가지고 그거 큰일 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운 입고 그게 이제 유아세례라는 게 이제 이렇게 아기를 뉘어가지고 물을 이제 이마에 뿌리잖아요. 이마에 뿌려가지고 그 이제 얘는 원죄는 씻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회개하고 자백해야. 이제 그 카톨릭은 미사 지내고 성사, 아니 미사 지내고 고해 성사하고 종부 성사하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래도 이제 또 이제 연옥을 간다 그러니까 또 연옥 없는 연옥에도 만들어 가지고 연옥에 가서 또 살아있는 자손들이 또 자자손손 또 봉사를 해야지 또 연옥에서 천국이라도 가고 이런 그 참남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죄는 인간의 손으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씻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죄를 못 씻어요. 다 더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로 이미 다 씻어놨습니다. 예수님의 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의 그 하늘 왕후 섬기고 태양신 섬기고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이게 로마 카톨릭으로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름만 우리도 예수 믿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속마음은 태양신을 믿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있잖아요. 태양신이라고 그러는데 교황이 태양신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 다 지옥으로 보냈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얼마나 참남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네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 6,800만 명을 죽이고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변하죠. 그죠? 예, 하나님 안 변해요.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고 예. 마귀도 어때요? 영원히 안 변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대환란이잖아요.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만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만의 후손이 누구인가?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 이제 전도를 갔어요. 예. 전도를 가서 이 복음을 전했죠.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